자, 오늘 로마서 6장 17에서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에서 18절. 로마서 6장 17, 18. 자,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왜 그 어떤 사람은 그냥 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왜 어떤 사람은 가정적으로도 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든지, 어떤 가정은 자녀를 낳기만 해더라도 다 효자고 효녀고 알아서 공부 다 잘하고 그러는데, 또 어떤 집은 자녀 때문에 그냥 또 평생 힘든 가정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질병을 갖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평생 병 때문에 싸우는 그런 분도 봤고, 우리는 오늘 현재의 우리의 모습밖에 못 보지만은, 제가 그 한 인생을 한 30년, 40년 이렇게 쭉 두고 보면서 이게 봤더니, 항상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해결이 안 될 때 뭐 슬퍼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믿음이 적은 건가 뭐 그렇게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순종을 요구하는데 사람마다 다 그릇이 달라요. 욥의 순종을 감히 여기서 누가 하겠어요? 우리는 욥의 순종까지 요구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욥을 여러분 도전해 보겠어요? 욥의 믿음에 도전해 보시겠냐고요. 저도 못 합니다. 어떻게 욥의 믿음에 우리들이 도전하겠습니까? 그만큼 욥은 큰 믿음이고, 욥의 그 당시에는 야, 하나님이 완전히 욥을 악창나게 해 가지고 죽이시려고 하는구나. 아주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 사탄과 회의를 해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셔 가지고 사탄애가 얘를 완전히 죽여 버리는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우리가 욥기서 1장, 2장 읽었을 때만이지 42장 읽을 때는 전혀 판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세월이 또 지났겠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순종의 분량을 테스트하시는 거다. 난 여기서 이걸 순종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조금 전에 그 7시 반 예배하기 전에 계속 폭탄 문자가 계속 오고 있어서 문자를 좀 주고받았는데, 참 그것도 나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분이가 유튜브 예배를 드리니까 좀 본인에게 죄송하지만, 수지에서 신앙생활 참 잘하던 분이 있었어요. 평생 혼자 사시던 여자분이고, 선교의 꿈이 있어서 선교지에 가고 싶은데 여자 혼자서 이게 선교지에 보내긴 그렇고, 그래서 좀 그러다가 어떻게 좀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재혼 자리지만은 시집을 가게 돼서 잘 행복한가 했더니, 그냥 좀 너무 힘들어요. 막 눈물 나기 힘들고, 지금도 너무 지금 눈물 나니 그러는데, 그 남편이 이제 지금 60대신데, 남편이 60대 후반 70, 60대 후반 70인데 뇌가 터졌다고 지금 뇌경색이라고, 근데 병원에 이동하는데 의사가 5분 안에 오셔야 되는데 40분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지금 막 손발이 안 움직이고 눈이 지금 안 보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내가 아, 빨리 그래도 이제 어느 부분이 안 보이냐, 내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 좀 물어보니까 왼쪽이 움직이냐 하니까 왼쪽으로 움직이네. 그럼 오른쪽 뇌가 터진 건 아닌 것 같고 가운데 뇌가 터진 것 같다.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 기도, 하여튼 지금부터 기도를 엄청 해가지고 빨리 회복되도록. 그런데 이게 계속 재활을 해보는데 회복이 안 되면은 평생 우리 여자 집사님이 그 남편 평생 수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힘들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냥 가자마자 눈물 바가지로 살았는데, 또 그러니까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 이게 또 그냥 그 당시에 젊었을 때 40대 50대일 때 그냥 선교지로 떠날 걸, 그냥 또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길이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러 가야지 해가지고 저 부산으로 갔는데, 제가 사실 부산 집회 갈 때마다 꼭 신방을 갔었는데, 이번 주 부산 집회 갔을 때 신방을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 좀 쉬느라고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이런 일이 터졌네요. 근데 그래서 심각한 뇌경, 부산대학병원에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이 보면서 참 이게 내가 옆에서 평생 봤지만 죄진 적도 없고 뭐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참 신앙장 잘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순종을 이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가? 이분이 뭐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는데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오직 선교의 꿈만 가지고 산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 좀 더 두고 보자. 그래서 제가 좀 몇 년 있다가 다시 이 간증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뇌경색이라 이제 또 몇 달 몇 년 동안 간호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보면요. 지금은 우리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셔 가지고 평생 이전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보다 더 큰 걸 주시고 다른 사람 자녀보다 더 큰 문제를 주시고 다른 사람의 고통보다 나에게 왜 더 큰 걸 줬을까 하고 깊은 기도를 해 보니까 그게 뭐이냐 하면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고 더 깊은 교통이더라고요. 영교더라고요, 하나님과. 할렐루야. 그게 자기가 하나님과 영교하는 자기 믿음의 분량이에요. 남의 집과 내 집, 남의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겐 더 큰 슬픔을 주시고 더 큰 아픔을 주시고 하루도 서너 시간씩 기도하지 않고선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네가 순종할 수 있느냐를 요구하는 거죠. 어? 너에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줬으니 너 하나님 얼마나 더 원망할래? 너 얼마나 다른 사람 옆집에 있는 여집 사람 비교하면서 살래? 그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얼마나 더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삼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일이 아니었었으면 오늘 저녁에 나오셨겠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돈의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돈이 수십억 있으면 그 돈 굴리느라고 주일 저녁에 나오셨겠냐고. 안 나오는 거죠, 우리는요. 네. 그지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민으로 산다, 그지로 산다는 게 이게 행복한 것 같아. 네. 할렐루야. 옆에서 인사하면 당신도 그지입니다. 시작. 당신도 그지입니다. 개코도 웃으면서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시작. 개코도 웃으면서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뭘 차이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한 100억 있어? 있으면 100억 있냐고. 뭘 자랑할 게 자랑하는 거 보면 얼마냐면 뭐 개코도 없더라고. 뭘 자랑할 것도 없으면서 뭐 그냥 다 버리고 주님 앞에 갑시다. 할렐루야. 네, 다 버리고란 말에 많이 집중해 주시고 다 버리고 주님 앞에 가는 거지 뭐 얼마나 가지고 가겠어요. 로마서 6장 17절에 보니까요. 오늘 읽어드린 구절. 왜 우리가 나에게 큰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냐 하면 본래 네가 죄의 종이었잖아. 근데 그 큰 어려움 만나면서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물론 큰 어려움 만나면서라는 말은 제가 그냥 삽입시킨 말이에요. 삽입시키면 그게 영적인 구절이 되더라고. 이건 육적인 구절인데 뭔가 내가 깨달음이 포함이 될 때 그게 영성 설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고 들어야 돼. 목사가 막 만들어내는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연단의 교훈의 본을 끝까지 순종했다 이것이 7절에 끝까지 순종해서 뭐가 됐냐? 네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축복을 받게 된 거다. 그래서 너는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 아니 왜 이 여인은 뭐 이런 그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향료로 깨서 바치면서 이 돈을 허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 여자는 너보다 더 많은 죄를 졌으니까 더 많이 사함 받았잖아. 더 많은 죄 짓고 어? 몹쓸 짓 하다가 주님 앞에 왔으니 너는 몹쓸 짓 안 하다가 왔으니 헌금 낼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너는 내 발을 씻겨줄 만한 마음 자세도 없었잖아. 내가 올 때 발 씻을 물 하나 줬니? 야, 딴 집에 가면 다 그래도 발 씻을 물을 주더라. 너는 시몬 바리새인아, 넌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줬니? 근데 이 여인은 향유하루 컵을 깨뜨리고 그 머리로 내 눈물로 내 발을 씻겼느니라. 왜냐? 이 여인은 너보다 더 많은 순종을 했어야지 구원받을 더 많은 죄를 진 사람 아니야. 너는 죄를 안 졌고 이 여인은 죄를 많이 졌으니 죄를 많이 졌으니까 더 큰 순종을 했고 그래서 이 성경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일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큰 축복에 이 귀한 이름을 얻게 돼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느냐. 야, 성경이 기록된 축복. 할렐루야. 욥도 그 어려운 것에 다 순종하니까 우리가 늘 욥을 칭찬하면서 욥기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론은 내지 마시고 좀 몇 년 있다 또 간증해 보자고요. 지금은 이렇지만 일 사건으로 어떤 일이 또 있을 것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기쁨으로 순종할지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작은 순종 아니고 큰 순종이더라고. 할렐루야. 예, 큰 순종. 어떤 분은 순종을 막 원해가지고 자녀의 이름을 막 순종이라고 막 짓는 사람도 있어. 예, 순종. 예, 제일 높은 순종이라도 고시지만 고순종 막 그러고 막 그냥 순종해라. 근데 말 안 들으면 너 이런 순종이잖아. 막 그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반씨나 뭐 이런 노씨나 이런 분들은 순종으로 지면 안 돼요. 반만 순종하고 순종 절대 안 하고 노순종하고. 예. 드디어 이제 저는 예, 수요일이나 목요일 중에 우리 예, 드디어 처음 갔다 온 율민이의 간증을 제가 듣기로 했습니다. 내가 유튜브로 찍기로 했습니다. 기다렸다가 한번 예, 간증 아까 목사님 언제 간증해요? 그래 이번 수요일 목요일에 내가 시간 있으니까 간증을 쫙. 근데 감사하잖아요. 뇌가 터졌는데 저렇게 팔 하나 설 하나 눈동자 하나 다친 것 없이 그대로 하나님이 고쳐준 거. 난 정말 여러분 목장에서 모일 때마다 늘 중보기도 해주시고 늘 여러분 두나미스 팀 중보기도 했지 많은 사람이 중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어떤 분이 그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스쳐갔다는 게 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25억짜리 주사 드디어 맞았거든요. 예? 드디어 맞았어. 근데 태어나서 얘가 고개가 안 들려져가지고 이게 무슨 병이냐 무슨. 근데 뭐 하여튼 작년 재작년까지도 이 병을 못 고쳤다는데 미국에서 어떤 의학자가 개발해가지고 이것을 고치는데 주사 한 방에 25억이라 그러니 여러분 머리에 25억 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리에 25억 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예윤이가 이게 또 뭐 다 피가 맞아야 되고 이게 다 맞아야 되는데 기적적으로 맞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이군요 주사를 맞았는데 근데 이제 25억이 없는데 지난 해에 국민건강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 든 사람에 한해서 600만 원에 나라에서 다 그러니까 24억 9,400만 원을 나라에서 대주고 잘 계산이 안 돼? 24억 9,400만 원 대주고 600만 원만 내고 맞았는데 그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태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이제 회복을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고개를 들 수 있을지 회복을 기다려 좀 애들 얘기고 그래가지고 사실 구체적으로는 기도 부탁 못했어요. 뭐 근데 이제 부모 없으니까 얘기합니다. 부모 있을 때는 저는 쑥스러운 얘기를 근데 제 입이 굉장히 가벼워요. 겉으로 보기엔 입술이 두꺼운 것 같지만 말만 두껍지 속으로는 아주 그냥 아주 입술이 그냥 못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이고 내 아이에겐 절대 강단에서 하지 마세요 하는 순간에 그냥 온 세계가 다 알게 되는 거야. 온 천지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 나가는 거야. 그래야지 유튜브를 보고 있는 우리 그 유튜브 구독자들이 기도를 한 번 더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얘기들이 자녀 얘기들이 창피해서 바깥에 안 나가고 싶으면 꼭 그렇게 부연해 주세요. 목사님 이 얘기는 꼭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 얘기는 퍼뜨려 주세요. 그러면 이제 안 나가요. 그게 아주 내가 청개구리라 아주 못됐습니다. 율민이 얘기도 한 200번은 더 할 것 같으니까 그냥 율 나오기만 하면 귀에 그냥 솜을 틀어 막으세요. 그냥 나는 200번을 또 해야지 또 직성이 풀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역을 아셔가지고 입술은 남들보다 두껍게 만들었다. 야 이놈아 좀 말 좀 적게 해라. 너는 여자처럼 왜 이렇게 촉사처럼 말이 많냐. 어떻게 부인보다 말이 더 많고. 그래서 입술이 두꺼워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래요. 6장 16절 올라가면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이 있어요. 6장 16절 한 구절 올라가 보면 16절에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말이 있거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죠. 내가 순종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종이 되죠. 더 큰 자녀가 되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거나 나하고 무슨 감정이 있고 내가 뭘 잘못해서 내 가정에 어려움을 준 게 아니고 나에게 더 큰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더 한 번 더 기도했잖아요. 더 기도에 순종하고 더 말씀 읽었잖아요. 더 의의 종으로 만든다는 거 16절에 나와요. 더 순종의 종으로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해주시고 16절에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7절에 가가지고 과거에는 죄의 종이다가 그 연단을 통해서 죄에서 멀리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더 순종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아침마다 아이들을 성경 읽어주고 성경 외우고 있습니까? 그 과정에 그만큼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걸 시작한 거예요. 그 어려움을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경 말씀에 박사가 되어지고 영어로 성경을 외우게 되는 그런 수준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그걸 세월을 거슬려 가지고 5년 전, 10년 전으로 거슬려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이제 늦었습니다. 걔네들이 벌써 이제 중학생이 됐거든요. 그래,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 여러분, 항상 감사할지어다. 그러다 보니까 18절에 가가지고 죄로부터 해방되죠. 그죠? 순종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가 의에게 종이 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일반적인 사람으로 있다가 가면 갑자기 뇌경색이 오고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 엄청난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평범하게 믿다가 가기를 원하고 평범하게 말씀이나 듣고 그냥 또 그냥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다가 또 뭐 물론 세상에 나가서 성경 한두 구절 읽고 뭐 짧은 뭐 기도나 그건 안 하겠습니까? 짧은 기도, 뭐 짧은 찬양 뭐 그렇게는 하겠지만 그런 걸로 여러분들은 만족하지 마시고 강한 순종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건 기필코 더 큰 순종에 내가 도전하리라. 그러면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알게 돼. 아, 그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은사훈련을 세종원들께서 그렇게 그냥 빡세게 시키더니 정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이해하겠네. 이제 간증할 수 있겠네. 이제는 말할 수 있으리라. 이게 뭐냐면 이제는 말할 수 있으리라. 이만갑이 아니에요. 이말입. 이제는 말할 수 이 말입.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제가 찾은 구절을 좀 보면요. 시편 50편 23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내가 감사로 이 예배 제사를 완성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오픈해서 보여주시리라. 아니, 최고의 축복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뭘 놓고 기도하는지 다 다르지만 최고의 축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을 나에게 오픈해서 보여주시고 자기의 은사를 나에게 전달해 주시고, 아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어차피 세상 건 다 종이축 말리듯이 없어질 건데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에 우리가 목숨 걸고 살 필요가 뭐가 있냐고. 천국 가서 영원한 것을 목숨을 거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꼭 한 가지는 체험하고 집에 갈지어다. 오늘 설교 마치면요, 체험하고 가세요. 하나님, 나도 체험하게 해주세요. 나도 느끼게 해주세요. 제가 LA 있을 때 김 전도사는 남자 나보다 좀 젊은 청년 전도사가 있었는데 정말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못되게 굴었어요. 못되게 굴었는데 청년의 때가 됐는데 교회 근처도 안 가고. 근데 친구 중에 하나가 신학교 가서 전도사를 하는데 이제 그 김누구에게 김형제 교회 좀 가자고 했는데 절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 너 구원하는 게 내 목숨보다 더 귀해. 난 너 구원 안 받으면 나 하나님 데려가려고 기도할 거야. 그 친구가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자, 네가 무슨 목숨을 네 목숨을 누가 데려가? 난 교회 절대 안 가. 난 못된 짓 계속하고 살 거야.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면서 김영재, 난 너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다 죽을 거야. 너 하나님 꼭 믿어야 돼. 그리고 너 죽으면 안 돼. 이놈아, 너 죽으면 안 돼. 걔가 거기서 죽었답니다. 죽었는데 그때 하나님이란 분이 얼마나 원망스럽던지 자기랑 단짝 친구였고 평생 죄짓지 아니하고 신학교 다니면서 주의를 하겠다고 전도사인데 신학생 전도사인데 전도사 하면서 그렇게 목사 돼서 복음 전하겠다고 했더니 목사도 못 돼보고 걔가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지내는데 얼마나 자기가 울었는지 모르는데 장례 지내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무릎을 꿇어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으면 저렇게 예수 잘 믿는 친구 데려갈 수 있어? 당신이 뭐야? 당신이 있으면 한번 나타나봐 하면서 그가 한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도 좀 느끼게 해줘 그랬대. 나도 쟤는 많이 느껴가지고 저렇게 체험을 하고 죽었는데 나도 그럼 느끼게 해줘. 그러는데 그 순간에 그냥 이 지붕이 꽉 무너지더래. 환상 속에요. 지붕이 꽉 무너지더니 저 하늘에서 불이 그냥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기에게 불이 확 들어왔는데 그다음에 그냥 쓰러졌는데 그다음에 자기가 완전히 딴 애가 돼 버렸대요. 그런데 그 죽은 애의 영이 자기에게 들어온 것 같다는 거야. 그래 가지고 전혀 이젠 욕 안 하고 나쁜 말 안 하고 이젠 공부 열심히 하고 효자가 되어지고 전혀 자기가 딴 애가 돼 가지고 그다음에 인제 신학교 나와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전도사였는데 이름을 개명해서 김영생이라고 이름을 개명했어요. 김영생 전도사가 돼 가지고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사역자가 되고 매일 전도 나가고 부흥 강사 다니고 막 그냥 은사가 엄청나게 나타나는 그런 LA 김영선 전도사가 제 옆에 있었는데 그냥 그 친구를 보면서 '야 저렇게 예수를 부정하고 안 믿는 자가 자기 친구 죽을 때 응? 나도 느끼게 해 주세요. 살아계신다면 나에게도 나타나야지. 왜 쟤에게 나타나고 나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그냥 그냥 지붕이 오늘 이 교회 지붕이 무너질지어다. 응? 하나님 나도 느끼게 해 주세요. 이 교회는요 체험하는 교회예요. 체험하는 교회. 한 명 한 명 지금 탁탁 체험되고 있어. 하나님 나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누구에게? 감사와 순종으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오늘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와 순종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체험하게 해 주시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순종을 보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읽어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 이 구절 읽으면서 저는 내가 어느 선까지 순종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가 했더니 죽기까지더라고요. 내 목숨을 내놓는 게 순종이더라고요. 내 목숨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순종하고 타협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다 바치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순종의 길이야. 자,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걸 보면요. 신명기 26장 16절부터 한번 16절 한 절 보자고요. 먼저 그리하면이란 다리가 있다고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자,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에 항상 조건이 먼저 나와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성경에 말씀하시는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너 순종할 수 있겠냐?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19절로 넘어가요. 그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니네들이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너의 자녀를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어. 야, 이게 난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야,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산다. 할렐루야.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민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게 우크라이나라는 땅은 우리나라 땅과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5천 년의 이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면서 오직 이 한 민족 저쪽 몽골 쪽에서 건너온 한 민족이 정착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지만 우크라이나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는 아주 짧은 1000년의 역사 안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거기를 지배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크라이나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러시아가 침공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는 그 땅이 러시아 땅이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도 이해를 물론 이제 지금 현재로 살아야지 옛날 역사를 얘기하면서 침공하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가 고구려 역사 생각해가지고 중국 침공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마도 다시 차지하겠다고 일본하고 전쟁 일으키면 안 되듯이
지금은 전쟁이 일으키면 안 되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한때는 러시아가 점령했다가 또 그다음에 다른 슬라브 민족 점령했다가 나중에 또 폴란드가 또 우크라이나 그래서 한동안 폴란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들어와 살았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이 세상에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근데 폴란드 사람들이 점령하는 그때가 이제 중요했는데 폴란드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폴란드에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이주했거든. 그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살면서 지금 뭐 통계적으로는 5%라 그러는데 말이 5%지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 회당도 많고. 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하고 한 약속이 있어. 너희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성경 읽고 회당에서 예배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은 하나님. 만약에 이게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다른 나라라면은 한 달 만에 전쟁 끝났죠. 지금 1년째 걸고 있고 지금 3월에 2, 3월에 지금 독일의 그 전차하고 미국의 그 레이더 시스템, 방공 시스템이 전달이 안 되면 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크라이나가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니 근데 그게 이 성경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언제 한번 우크라이나 역사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정말 희한하게 그 나라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를 와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돼서 우크라이나가 역사가 짧아요. 우크라이나 그렇게 역사가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론 유럽 어떻게 이태리 역사나 프랑스 역사와 비교하겠습니까? 근데 그들 이태리나 프랑스처럼 잘 살지는 못해도요. 우크라이나 가보면요. 러시아보다 훨씬 잘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훨씬 똑똑하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리고 직업 수준도 높고 그리고 가지고 남녀들도 굉장히 건강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복 받은 그리고 그 곡창지대입니다. 거기가 곡창지대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탐내는 거거든. 러시아는 좀 모스크바나 이런 도시나 그렇지 시골에 내려가면 우크라이나보다 너무 비교가 되게 못 살아요. 그럼 독재하는 나라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수조원, 수십조원을 자기네들이 갈취하고 못 살게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너무너무 못 살아요. 너무 가난해. 이 전쟁하는데 무기도 없이 막 나갔대잖아요. 총알바지로 나가서 막 서 있대잖아. 무기도 없이. 그렇게 무기도 없어요. 큰 소리만 땅땅 쳤지.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약속대로 지금 약속을 지금 신명기 26장에 있는 것처럼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해서 네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19절에 성민이 되게 하고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자, 그리하면 9절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32장 45절. 신명기 32장 45절 그리하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참 이거 보면 그 모세가 이렇게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행하면은 그러면 이것만 네가 행하면 요단 건너의 저 땅을 너희들에게 다 주어서 그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리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중동 땅과 이스라엘 땅을 비교할 때 중동 땅 그 사막을 파보니까요. 기름이 엄청 나와가지고 그 막 그냥 몇 절을 우리나라에게 몇 절 투자하겠다 막 그런 사람이 중동 아닙니까? 기름 판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스라엘만 이렇게 기름이 안 나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기름이 있는 구절을 발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파 땅에 가가지고 두 군데인데 숙제를 한번 내줄게요. 수요일 저녁에 한번 답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 군데 땅을 팠는데 이스라엘에서 거기에서 뭐 수백 년 팔 수 있는 기름과 가스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아났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사람들이 몰랐어요. 근데 어느 지파인지 이제 숙제입니다. 어느 지파 그 지파의 땅에는 기름을 나게 하리라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와! 근데 그걸 모르고 성경을 읽은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은 가스도 안 나고
기름도 안 나고 물도 안 나고 이렇습니까 하다가 이 한 남자가 성경을 읽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정유공사 정유공사 사장이 됐는데 돈을 이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응? 이게 진짜 역사에 있는 거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성경을 들이파더니 드디어 성경의 진리가 여러분 선구사전에 기름만 찾아도 나와. 기름만 찾아도 그 두 구절이 나온다니까. 그래 가지고 기름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기름이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기름이 흐르게 하리라. 야, 난 그 두 구절을 찾으면서 와, 할렐루야. 오늘은 기름 찾았으니까 설교를 빨리 끝내줘야 되겠다. 좋아하지 마라. 야, 하나님이 성경을 갖다가 수수께끼로 줘 가지고 많이 읽고 많이 외우는 자에게 그 한 구절을 딱 주시는 거예요. 원래 한 구절을 찾아 가지고 그 땅을 파 버렸어. 근데 거기서 뻥 터진 거야. 한 구절 더 찾아가서 그 땅도 파 버렸어. 힌트. 음? 루벤 지파인가? 아니. 시몬 지파? 땅?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땅 없나? 단 지파? 납달리 지파? 갓 지파? 쭉 한번 그 11지파 안에서 하나의 땅이 열렸습니다. 농담 안 해 진짜로. 너무 귀해 가지고 한 번에 얘기하긴 그렇고 질질 끌다가 수요일 저녁까지 끌어야 되는데 이거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엄청난 보화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왜 인디애나 존스에서도 그 뭐 보석이 어디 숨겨 있다 유대인들이 어느 어디 숨겨 어디 그 뭐지 언약궤가 숨어 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 성경을 들고 있다는 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10명의 그 같이 갔던 그 정탐꾼들을 생각해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 보십시오. 완전히 하나님이 언약한 것에 순종해 버리잖아. 그럼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자손들이 복받는 것이고 그 10명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벌 받고 끝나잖아요. 이게 순종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노아 보십시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는 말이에요.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 것에 순종하시. 히브리서 11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 순종의 사람을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술. 자, 이 노아를 먼저 보면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갑자기 뭐 홍수가 난다는 게 믿어집니까? 그러나 그걸 믿어가지고 끝까지 노아가 방주를 만들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그들의 가족을 구원하잖아요.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 태어나서 제일 큰 축복이 순종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준 부모. 부모 따라서 순종하거든? 그렇잖아요. 부모가 맨날 담배 피는 것만 보여줘 봐봐요. 애들도 따라 하거든요. 중학교 들어가서 담배 피는 애들 상담하면서 물어보면 꼭 아버지가 꼴초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담배 피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거 뭘 자손에게 보여주겠어요. 자손에게 순종하고 주일 열심히 했던 거 보여주니까 자손들이 다 구원받는. 그 다음 구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정말 어떻게 그 중동 땅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막을 어떻게 짐을 꾸려서 떠날 수 있었을까?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다? 순종.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장래 유업에 나아갔던 그런 아브라함이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뿐만 12장 4절에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니까 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 너 갈래?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카로 또 따라가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살이 되었던 이 할아버지가 순종해가지고 따라간다는 거죠. 또 창세기 22장 9절부터 보면은 또 아브라함의 순종을 한 번 더 볼게요. 참 이 순종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너를 달라 그런다. 너를 바쳐야 되겠다. 10절에 보니까
그대로 순종하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자녀들이 우상화된 시대에 살고 자녀하면 그냥 금이야 옥이야, 뭐 자녀 위해서는 뭐 모든 것 아깝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아까워도 자녀 위해서는 아깝지 않고 그런 생애를 요즘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삽니까? 우리 여러분들 말고 옆에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얼마나 불순종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아브라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오늘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종할지어다. 끝으로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의 순종을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고 기도하십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면은 만선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